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문자적인 그 실제적인 멸망 사건을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로마가 무엇인데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무시하면서 또 그들의 시저, 우상이었던 그들의 대대로 흘러내렸던 그 왕을 섬기려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 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감히 이 로마가 무엇이길래 그 황제가 누구길래 감히 그를 섬기려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혹이 상당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밀란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을 대적해서 유대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소롭게 여겼던 이 로마에서 이 장군과 군대를 이제 보내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한 것이 이제 AD 70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이제 성전, 헤롯 성전, 헤롯에서 만들어진 유대인들에게 선물해준 그 성전이 실체적으로 회파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지난주 주일날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제는 성전에 눈에 보이는 이 벽돌로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주님이 성전 삼아 계시기로 했고, 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그것을 이제 성전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참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는 벽돌로 지은 건물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정확한 명칭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도님들이 편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인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회막을 찢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없애신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좋은 우리가 잘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건 이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문자적으로 이제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 끝날 날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이제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5절에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하면은 사실 그 뒤에 나온 것들은 크게 이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징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미혹일까요? 미혹, 이 유혹. 왜 미혹이고 유혹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제 부각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역을 허락합니다. 만약에요, 사탄단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마 질서도 없게 되고, 아마 아침에 뜨는 태양도, 그리고 밤에 뜨는 달도 이런 어떤 질서,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의 어떤 양,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수많은 질서,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사탄이 다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사탄이 다 그것을 방해할 거죠.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막 그런 것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만을 이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서 질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탄을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납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비춰지면 빛이 이거구나, 어둠이 이거구나, 그제서야 우리 알잖아요. 맞죠? 그 전에는 빛이 없게 되면 우리가 어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빛이 켜져야만이 이게 어둠이었구나, 이게 빛이었구나를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이 존재해야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더 알 수 있다라고. 사탄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짐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걸 우리는 얻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탄이 있구나,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게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심겨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밝히 알 수 있는 데에 그렇게 작용하는, 그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게끔 해준대 그런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이제 사역을 활동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이제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역할들은 이제 없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탄의 그 사역을 허락해서 맨 처음에 유혹받았던 자리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죠?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걸 먹으라라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해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다가왔던 유혹이었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고 여호와는 목자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 했죠? 양이다. 양으로 표현해놔요. 양은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양은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넘어지면 이 털을 안 깎아주면요, 한번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요. 그리고 이 집을 나가서 몇 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그냥 털을 안 깎아줘가지고 몸집이 이래요. 거구가 돼서 나타나요. 그거 막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나뭇가지 걸켜서 더 바보 같고요. 그리고 시력도 잘 안 좋아서 그냥 이상한 사람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리가 와서 공격하면요, 금방 넘어지고 또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자기 새끼들한테 젖도 잘 안 물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화를 내서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참 신기하게 저 양이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이 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순한 동물이 아니라, 물론 죽을 때는 그렇게 발버둥도 안 치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쉽게 이렇게 죽어가지만, 양은 자기 동료들끼리 화가 나 싸우기 시작하면요, 뇌진탕이 걸려서 머리가 깨질 정도로 헤딩을 해서 그렇게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일들 종종 있대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도 막 성도들끼리 그냥 싸워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해서 한 명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이 진 거야.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양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유혹에도 넘어가고 쉽게 싸우고 쉽게 혈기 부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목자 되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 악한 나귀 사탄이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가보면은 이 당시에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인데 요한 2서는 딱 한 장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2서 페이지 수로 395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 이 서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데에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미혹받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이제 담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가장 큰 이 초대교회에 유혹이 됐던 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제 여러분 뭐냐면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첫째로 이제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므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므로 약하다. 그러니까 이원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므로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과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영이시고 선하시고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지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어떤 지식, 그 지식, 깨달음, 어딘지 알겠죠? 이 지식적인 것, 구원은 어떤 믿음적인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 내 지식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데가 바로 구원파였죠. 구원파는 어떤 믿음, 의가 아니라 바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저도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한번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교회 어떤 형님이, 그리고 교회 집사님이 이 구원파에 아예 빠져가지고 저한테 이제 책도 선물해주고 이 박옥수 막 그런 책을 막 선물해주고 막 읽어봤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깨달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와서 날 구해내시고 저 진흙통에서 사망에서 날 건져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도전해 왔다니까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여기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그 당시 어떤 구원과 어떤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인성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육체를 입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신성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 예수와 하나로 합쳐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게 떠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떤 깊은 그 은혜 아래 있지 않았다. 육신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란 악한 것이므로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기도 하고요. 육체를 막 자극하면서 막 육체의 어떤 막 고행을 막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끼치게 했죠.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이원론적으로 따져다 보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를 방종하게 하고 육체가 타락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의 사상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 2서 바로 이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영지주의가 당시에 그렇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7절에 보니까 이런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미혹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 자리,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로 그렇게 미혹하는 자리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면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기뻐하고 그 진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제가 전도사 사역 처음 할 때였어요. 2003년도 전라북도 그 익산에서 제가 처음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뭐 교회 성전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일이라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 기쁘게 일했는지 몰라요. 뭐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컸고요. 남편분도 교회 이제 집사님으로서 차량 운행도 하고 아주 성실하게 해나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와 약간 각을 좀 서게 했어요. 워낙 이제 교회가 또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물론 교회에서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게 한 게 있어요. 그때 그 틈을 악한 마귀가 정확하게 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되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분에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분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처음엔 호의적으로 얘기하다가 교회 문제점들을 듣고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성경 공부도 안 시켜주지 않느냐, 또는 교회 목사님이 돈을 헌금을 너무나 많이 유용하지 않느냐, 또 좀 섭섭하게 하지 않느냐, 기복적인 걸 많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막 나열하면서 이분의 마음을 쏙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좀 성경 공부를 같이 좀 해보자. 그 당시에 이제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잘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그 신천지인 줄 모르고 거기 그 당시에 뭐 신천지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경 공부 하자니까 갔던 거죠. 가서 이제 뭐 요한이 죽음이 뭐 순교냐 아니면 개죽음이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리송한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이제 기존 교회는 바벨론이고 우리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시작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천지가 진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점점점 강의를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점점 거기에 쏙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신천지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뜸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점점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요한의 죽음이 이 개죽음이냐 아니면 순교냐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리 이거 이상해서 인터넷에 이제 좀 이렇게 서치를 해봤죠.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잘 찾아보니까 피해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신천지인데 이만인데 보혜사, 자칭 보혜사 재림주라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처음에 초등과정, 그리고 국민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까지는 실체를 발견하지 않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만희가 보혜사다, 재림주다,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인을 뗀 자다, 요한계시록의 그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가리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다 뽑아서 공부해서 이제 찾아갔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거 이단입니다. 여기 다 보세요. 피해 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리켰던 거 똑같네. 나하고 얘기했던 거 똑같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참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전사님,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쪽 신천지 목사가 저희 집에 일주일에 와서 저희들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전사님 그때 와서 그럼 저도 지금 헷갈리고 아리송하니까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좀 대면을 좀 해서 전사님 이런 것도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대결해서 이겨서 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제가 그럼 쫓아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던 거죠. 그때가 이제 제가 25,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6살? 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살.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그분이 와 있을 때 제가 때마침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같이 저하고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됐던 거죠. 아니다 할까, 이제 저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이제 공부해가서 갖게 썼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는 것들을 반박할 수 있었죠. 그럼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만희가 진짜 보혜사가 맞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 막 찡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락부락 하면서. 그리고 막 주먹을 막 쥐는 거예요. 어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이만희한테 이만희 씨가 뭐냐고. 에? 우리의 목자한테 이만희 씨가 뭐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주먹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고 이제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갔죠. 나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그렇게 회복돼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끔 이제 저를 만나면 지금도 그 인사를 해요. 지금 10년이 이제 지난 그 이야기인데,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전사님,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전 그때 이제 큰일 날 뻔했다고. 그게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힘든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교회 가운데 좀 섭섭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뭔가가 이렇게 센세이션하고 신선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막 자꾸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를 확 공부를 받아야만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주님이 그런 자리에서 우리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기도원 가서 영적으로 여러분 크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된 기도원 또는 잘못된 사람 만나서 미혹되는 자리에 훅 빠질 수 있다고요. 그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워서 뭐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온다니까요. 교회에 좀 서운하고 조금 섭섭하고 그럴 때마다 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주 크게 있었던 교회가 저기 하나님의 교회한테 교회가 팔려나가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사역자들, 인터넷상에 유명했던 사역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잘 모르지만은 구원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고, 신천지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랐던 수많은 그 목사님들이 타락을 해서 넘어져서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저분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저분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돈에 헌금에 유린당해서 엉뚱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유혹받을 만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서 넘어지고 좌절하지 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만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그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믿고 따라간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고백해낸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만을 바라고 묵상하고 그것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시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자극적으로 대단하게 와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그것만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려낸다고 하셨으니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말고, 야, 저 목사님, 설교 잘했던 목사님, 내가 좋아했던 목사님, 야, 혹시라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숱한 이 유혹과 미혹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집에서 이제 최근에였어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일부러 안 먹어요. 저희 아내가 해주는 거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거 자주 먹고, 과일 먹고,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그 즈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입맛이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극적인 거, 조금만 짜더라도 그게 진짜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 즈음에 저희 딸이 이제 7월 달에 제 생일이었어서 평상시에 이제 자주 갔던 가격 대비 저렴했던 그 애슐리를 저희가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애슐리에 나오는 음식들이 아니 똑같은 음식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자극적인 거예요.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나 막 시고 이게 내 몸에 너무 안 좋겠다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평상시에 아내가 주는 밥이 조금은 애슐리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맛이 좀 덜하더라도 그게 진짜구나. 야,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구나. 맛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먹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시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들려지는 목사님의 설교, 매일같이 만나는 성도,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딴 데 어디 성경 공부 유명한데, 그리고 다른 어떤 기도원, 우리가 막 영빨이 센데, 좋아요. 가끔가다 가는 거, 여러분 기도하고 오는 거 너무나 좋아요. 건전한 곳에서. 근데 그것을 자꾸만 여러분 자극적으로, 내 영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만 채워야 되는데, 어떤 경지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흘러가지 마시자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바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진실함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그 자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어떤 체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는 신선한 어떤 성경 공부의 어떤 자극적인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자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자리, 주님이 받으셨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늘 요한서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요,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야 될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 배워야 될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묵상해야 될 자리, 미혹받지 않아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반응을 보이시고, 내가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혹받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미혹받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승리해 나가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미혹은 찾아와요. 유혹은 찾아온다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 자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사랑의 여정들을 늘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이 오든 우리의 생명이 중간에 암에 걸려서 우리가 죽어나가든 여러분 그것은 우리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종말의 그 시점에 우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죽음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이 종말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 종말의 책임자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미혹받지 않고 버티고 참아서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